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범적인 헌금,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범적인 헌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사역의 신실성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헌금, 연보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을 위해서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7장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성과 사역의 신실성을 이렇게 변호하고, 그 사이에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권면과 책망을 들어서 변화되어서 이제 그들이 바울과의 다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이렇게 믿음이 더 신실해지고 또 바울 자신과 화목해진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너희가 그런 믿음을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이제 해야 한다라고 지금 8장, 9장에 걸쳐서 이제 권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 즉 구제헌금을 권면하기에 앞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연보를 했는가,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교회들의 모범을 먼저 제시를 이렇게 합니다.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 있죠.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게 마게도냐예요. 그 마게도냐 교회들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또 베레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있잖아요.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시작했어요. 1년 전에 시작했었어요. 1년 전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야 무슨 그런 걸 하냐, 바울을 어떻게 믿고 너희가 구제헌금을 해서 바울한테 보내냐 라고 그렇게 막 현혹하고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구제헌금이 중단된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했어요. 시작했어요. 이제 모금하기 했어요. 모금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그것을 회방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제 사역이 중단이 돼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화목하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제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범 사례를 이렇게 먼저 제시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이 말에는 그 헌금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그 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여기서는 은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헌금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란 죄인으로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혜와 또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헌금이에요. 이게 헌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또 돕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이거예요. 보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있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그 당시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기독교로 핍박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로마 제국 오직 황제만이 최고여야 되는데 황제 외에 뭐 주라고 시인하고 최고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기고 최고로 여기니까 로마는 핍박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각 지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짓고 모인 곳이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또 그들은 유대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또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지역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또 종교적으로도 유대교를 통해서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들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런 극심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핍박받고 극한 많은 환난의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다 보면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사랑과 희락, 기쁨,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에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 불신자들을 해낼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 불신자들이 환경이 어렵건데 기뻐할 수 있는 그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나 기뻐하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환경이 어렵고 하면은 그래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불신자와 다르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몸을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또 박해로 인해서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고, 또 장사도 너 물건이 사줘야 되지. 또 장사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극한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했고, 장사도 못했고, 뭐 사회생활에 누구의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거지나 아니면 농사를 지어서 하면은 같이 이제 나눠 먹고 그런 식으로 연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극한 가난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연보를 하플로테스라고 하는데요. 하플로테스. 연보를 하플로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 순수, 신실, 성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이런 뜻인데, 그런데 왜 연보를 그럼 헌금이라고 하는가? 이 의미는 전혀 헌금과 관련이 없는데, 그런데 이 단어는 왜 연보, 헌금을, 구제헌금을 연보 또 헌금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냐면, 이 단어가 역대상 29장 17절에서 기반했기 때문에, 역대상 29장 17절, 이 단어가 역대상 29장 17절에서 이 단어가 기원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기서 정직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직한 그 마음을 소유한 다윗이 주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플로테스라는 이 단어가 이 역대상 29장 17절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연보란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연보를 넘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했다는 거.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레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잖아요.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화폐의 최소 단위예요. 화폐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동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전?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1데나리온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8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한 렙돈은 거기에 2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100원? 100원, 500원, 100원. 이게 동전이에요, 동전. 동전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두 렙돈 100원짜리 두 개를 이제 예를 들어서 헌금하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과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자신의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금액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그런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그 헌금을 인정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는 이 헌금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뭘 해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연보가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보실 때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을 핑계대며 합리화합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나름 최선을 다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냐 성도들 중 어떤 성도들은 힘대로 했습니다. 힘대로 했다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연보를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여 했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자원하여 했다는 말은 스스로 선택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것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원해서 할 수 있을까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은 하늘나라에 가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의 자신의 마음이 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헌금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이 가 있다면 이렇게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 내 마음이 그 사람이 가 있어야 우리가 돕는 거지, 아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마음 관리를 잘하자 그랬죠? 우리 마음에 마귀가 탐심, 교만, 뭐 이런 나쁜 마음을 심지 못하게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의 맛을 점검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망, 불평, 미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들이 그 핍박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천국을 소망해요. 항상 형제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렇게 연보를 했던 것입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호의, 감사란 뜻이에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이게 호의 또는 감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입장에서는 감사함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헌금을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라고. 오늘 본문의 이 은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은 구제를 말해요. 이게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부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몇 년째 기근이 들었거든요. 기근이 들었으니 뭐 농사 지은 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또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이렇게 한 컵 가지고 막 하루를 보낼 정도로 막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심한 데다가 또 기근까지 7년 동안 막 기근이 그렇게 드니까 정말
막 아사 상태가 된 거예요. 아사 상태가.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간청.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차마 그들에게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남쪽으로 좀 그래도 어렵지 않은 다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하고 싶다.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지금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 있으니까 저렇게 힘든데 저들한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면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연보하라고 말을 않고 이쪽 남쪽에 있는 그래도 어렵지 않은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우리가 구정거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들을 보니까 자기들한테는 연보하라고 하지 않고 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연보를 하라고 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 바울에게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노라.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 개역성경은 좀 어색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원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기를 그래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형편이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자에게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서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사도 바울은 가난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헌금을 말하지 않았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헌신의 자세로 헌금한 것을 말해요. 헌신의 자세로 헌금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헌금의 전제 조건은 헌신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야. 아멘? 헌금이란 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야. 헌금.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잖아요.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는 멸망받아야 마땅할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이 성도들은 온전히 헌신의 자세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헌신하는 자세로 헌금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울에게 주었다는 것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헌금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달라고 바울에게 전해준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종교 행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구제를 하자 해서 어떤 데는 막 바자회를 하잖아요. 참기름을 팔고 떡을 팔아서 얼마 이득금으로 이렇게 구제하고 어디를 돕고 어느 고아원을 돕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제하고 돕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네들에게는 왜 이렇게 헌금을 연보를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다른 교회들에게만 이렇게 했을까? 그들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연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자원해서 그렇게 연보를 했던 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지금 화목된 상태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이제 권면하기에 앞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원해서 또 마음 헌신하는 자세로 연보를 한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모범을 먼저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1년 전에 시작한 그 연보를 지금 중단됐는데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게 1장부터 7장까지는 계속 바울의 사도성과 사역의 실질성을 이렇게 권면해서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고 바울과 이제 바울을 사모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그동안 중단된 연보를 권면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제 1년 전에 시작한 그 연보를 다시 이어서 할 것을 권면하기에 앞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원하며 헌신하는 자세로 그렇게 연보한 것을 그 모범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너희들도 그 본을 받아서 연보할 것을 이렇게 권면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